7월 11일 확신에 찬 기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리처드와 수잔 부부는 수잔이 임신했을 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건강 문제로 아기가 위험하게 되자 리처드는 매일 밤 아내와 아기를 위해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리처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수잔은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리처드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기를 잃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볼 때는 오늘 본문 속 비유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 비유에서 이웃은 오로지 친구의 성가신 끈질김 때문에 친구를 도와주러 잠자리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 비유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귀찮게 졸라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라인 스노드 그라스와 같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이 틀린 해석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초점은 이웃도 이기적인 이유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도와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결함 있는 인간들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비유에 나오는 이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반대이십니다. 왜 아기를 잃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중요한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7월 12일) 화요일 신앙의 생명주기. 세계를 움직이는 50인의 사상가 중 한 명인 찰스 핸디는 생명의 주기곡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업이나 국가, 심지어 유행하는 상품들도 시작과 끝이 있고 그 과정이 도입기와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결국 소멸한다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부분 성공적인 기업이나 상품들은 초기에는 천천히 성장을 하다가도 궤도에 진입을 하면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유명해진 성숙 단계에서는 속도가 점점 퇴화되며 정체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 심지어 전 세계가 열광하던 어떤 것이라도 갑자기 소멸해 버립니다. 찰스는 특히 도입기와 성장기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특이점과 성장기와 성숙기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소멸해 버리는 변곡점이 있어서 이 단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뜨거운 감격이 살아있는 초창기 때의 믿음이 익숙해지고 안정화되며 신앙 생활이 피로해지는 단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모르고 위기도 느끼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시편 51장 12절. 오늘의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의 만나. 첫사랑의 열정과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끝없이 사모하는 열정으로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합시다. 7월 13일 수요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1800년대 후반 메뚜기 떼가 미네소타주로 내려와 무려 5년간 농작물을 훼손시켰습니다. 농부들은 타르를 사용하여 메뚜기를 잡고 밭을 태워 메뚜기 알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굶주림 직전까지 간 많은 사람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주 저녁에 걸쳐 기도의 날을 정해서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주지사는 4월 26일을 기도의 날로 잡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마친 후 며칠 동안 날씨가 따뜻하여 메뚜기 알들이 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후 놀랍게도 갑자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애벌레들이 모두 죽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미네소타주 농부들은 다시 옥수수와 밀 그리고 귀리를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 또한 기도였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그를 대적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금식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하셨는지 기도로 하나님께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재난이 그들에게 닥쳐온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말했습니다.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자연재해의 위협이건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분께는 어려운 일이란 없습니다.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역대하 20장 9절.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도. 하나님은 세상과 그 속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7월 14일 목요일. 거북이와 개. 바다 거북은 알을 낳을 때 모래사장을 깊숙이 파서 100개나 낳습니다. 갓 태어난 바다 거북이 기어 올라오기에는 너무 깊은 구덩이지만 신기하게도 다친 곳 하나 없이 모래사장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동물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구덩이에 알을 하나 묻어 놓았을 땐 나올 확률이 27%이지만 2개씩 묻어 놓았을 땐 84%, 4개 이상을 묻어 놓으면 100%의 확률로 새끼들이 구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최초로 태어난 바다 거북 새끼는 구덩이 벽을 파서 경사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뒤에 이어 깨어난 거북이는 이 거북의 등을 타고 올라가 더 높은 벽을 파내고 나중에 깨어난 거북들도 차례차례 파낸 모래를 다져서 발판을 만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구덩이에서 모래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 완만한 길이 생기기 때문에 4마리 이상의 알이 있는 구덩이의 바다 거북들은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를 구덩이에 넣으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기어 나올 수 있는 높이임에도 올라가는 개를 끌어내리느라 혈안이 돼서 결국 빠져나오는 개는 몇 마리 없이 서로 힘을 빼다가 대부분 죽고 맙니다.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끈끈한 협력입니다.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연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끼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연합으로 신앙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의 찬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오늘의 만나. 선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합시다.
7월 15일 금요일 빛과 소금이 되는 이야기. 허리를 힘있게 묶고 일하는 분. 독일 사람들 중에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부사장이던 에버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10년간 일했는데 그의 성경적인 고결함을 말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56세 때에 은퇴했습니다. 사실 제가 29세에 회사 중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퇴를 빨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찍 은퇴한 이유는 큰 회사 설립에 성공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지 않고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 자기가 세운 회사에 컨설팅이나 해주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용하고 승진시킨 그 중역들이 그를 고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상처를 입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함께 사업을 하고 수익은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자기가 일한 만큼만 보수를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일하고 회사가 바빠지면 근무 시간 중 반 정도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회사가 바빠지자 그는 근무 시간의 4분의 3가량 일하고 일한 만큼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 회사 문을 열고 커피도 자기가 직접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허리를 힘있게 묶고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있어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